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3월 5일 목요일 사순절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공동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누구나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등불을 두고 환하게 빛을 밝히게 하소서. 그 무엇으로도 가리지 말고 그 무엇으로도 덮지 말고 등불로 어둠을 밝히게 하소서. 빛 앞에 모든 죄악이 드러나도록, 모든 허물이 드러나도록 등불을 환하게 밝혀 주소서. 빛이 되신 주님 앞에 숨기고 감춘 것들이 밝혀지니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 없으니 등불을 밝히게 하소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할 때 저희들이 주님의 등불을 환히 밝히게 하소서.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수님은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야 할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을 통해 죄를 깨닫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그 빛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은 나를 향해 비추어져야 합니다. 나를 비추지 않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질 때 죄가 드러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불 비유는 앞서 나온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는 세상에서 선한 행실과 복음에 증거하는 열매를 맺어 세상의 등경 위에 둔 등불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의 구석진 곳, 다시 말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숨겨둔 말씀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을 나의 가정, 일터, 세상에서 당당히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띄게 건설될 줄 알았으나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조용하고 감추어진 방식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감추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을 선언합니다. 복음은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감추어지지 않고 온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성도는 받은 복음과 진리를 뒷박 아래 숨겨두지 말고 세상에 드러내어 빛을 비추어 전해야 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복음을 전파하고 삶으로 빛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후 주어지는 이 말씀은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점검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청종이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적인 눈을 뜬 자에게 비로소 보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영적 뿌리를 깊이 내려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들을 귀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순종하며 사는가를 되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청력은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 듣는 것은 좋은 것을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지혜를 얻고 더 큰 지혜를 얻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 다시 말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데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만큼의 은혜만 받지만 귀하게 여기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말고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영적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의 조바심 내기보다 말씀을 심고 다시 말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은 씨를 뿌린 후 농부는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나 땅이 스스로 싹, 이삭, 곡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복음의 성장과 열매가 인간의 기술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과 주권 안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웅장하거나 폭발적으로 임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 우리는 일상에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씨가 자라기까지 밤낮 자고 깨며 기다리듯 눈앞에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도 당장 거두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풍성한 추수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가 너무도 좌절하고 힘든 여정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 그것이 당장 나지 않고 당장 뭔가 성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조바심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신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찾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다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로, 주여 십자가의 말씀으로 영혼을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로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하고 개인적인 기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알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서 하나님 싹이 나게 하시고 이삭이 맺히게 하시고 열매가 맺는 귀한 우리의 결과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겨준 귀하고 귀한 말씀들이 온전히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는 이들도 있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가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이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